영적 성장이 부진한 이유. 특정 신학자나 교단에 속한 자가 될 때. 2번, 진리를 못 먹고 복음만 편식하는 사람들. 셋째, 비성경적 교훈이나 이단 교리에 미혹되면. 넷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염려에 빠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또 게으를 때, 그리고 착각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부주의할 때, 그리고 욕심, 탐심, 이기심, 야심, 이것을 버리지 못할 때, 자기 기만, 불순종, 무분별, 위선, 여기에 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세밀한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알게 되고, 내가 이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런 점을 깨닫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또 깨닫게 되고 그런 것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정도라도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새로 난 후에, 다시 난 후에, born again, 다시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아기죠. 그 어린아기가 영적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그 영적 성장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몸은 성장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주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질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데도,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없는데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저히 이 성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거 뻔한 그런 꼼수, 그 아이들이 하는 짓, 거짓말들이랄까, 이런 그 아이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더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서툴고 그런 사람이 해라는 것이죠. 악행에 대해서는 그거는 악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저 사람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같다. 그 정도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또 악행을 서툴고 할 줄 모르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가 영적 성장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력이죠. 분별력.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지식에서도 나오죠. 그 지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무엇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런 부분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다. 그럼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이런 일들이 될 수가 있죠. 자기가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밭에서 부모님 일을 돕는다고 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망가뜨리고 회방이 되는 거죠.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성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의 성장, 지혜의 성장.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때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라고 나와 있죠. 더욱 큰 은혜.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 구원의 은혜에 더해져서 더욱 큰 은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했을 때 그 은혜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그건 믿을 때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 그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혜와 관련된 분별력의 문제인데요. 또 소화력의 문제, 영적 소화력, 영적 이해력,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럼 뭘 내는데 소화를 못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엔 돼. 그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감당하는 부분이죠. 소화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 관련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아.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력, 영적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겠어. 하긴 해줘야 되겠는데 못하겠어. 소화도 못하는 거. 그냥 허공에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중에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이 뒤에 가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영적 성장의 그 중대함과 그 다음에 성장하지 못할 때의 그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했지니 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젖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일단 먹고 소화해서 나온 거, 그냥 내가 특별히 소화력이 없어도 그냥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소화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은. 그럼 이건 의의 말씀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의의 말씀은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 정도면 상당히 성장한 사람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세월이 5년, 10년 이렇게 흘렀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으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근데 이 초보가 안 돼,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초보, 너무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다. 조금만 어려워도 소화를 못할 정도. 음식이 조금만 단단한 음식. 또 소화를 못. 그러니까 겨우 이유식이나 먹는 거, 그 다음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못 먹는 상태.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좀 단단한 음식을 아예 한 번도 제대로 소화해 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단한 거, 더 견과류 같은 거, 또 이런 걸 주려면은 또 곡식 같은 거, 이건 더 어렵잖아요. 과일 같은 거 좀 쉬워도 곡식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는 말이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 장성한 자가 나오잖아요. 장성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이 지각은 영적 감각. 이 감각을 사용했는데 이런 감각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계속 영적 감각을 사용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받아먹기만 하지,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근심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횟수를 필요로 합니까?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죠.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이런 것에서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 소화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뭘 막 쓰레기고 뭘 막 먹잖아요. 애기들은 무분별해. 그래서 쓰레기도 먹고 위험한 것도 막 삼켜버리고 배설물도 막 먹고, 이런 아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렇게 그냥 말을 막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느냐? 함부로 그렇게. 당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한 군데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이런 상태인데 고린도 교회가 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건 은사는 많았어요. 은사는 많았어요. 아주 다양하고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없던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이건 여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여기는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영적인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신령한 자들은 뭐예요? 그럼 어른인 거예요. 영적으로. 더 어른인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청년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청소년 정도만 돼도 웬만한 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되죠. 청년 되면 더 많은 것을 소화하지만은 또 이 정신적으로는 더 그렇잖아요. 이해력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정도 돼가지고는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게 배울 수 있는 것 이제 다른 거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몇 명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그랬던 것 같고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을 못 먹을 정도다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빵이라고 한 건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밥으로 번역한 건데, 빵을 못 어린 아이는 빵 못 먹잖아요. 이유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빵을 먹을 정도 되면은 부드러운 빵이라도 일단 처음에 그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밥을 못 먹일 정도다. 빵을.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건 말씀 못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원래는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성령님께 그걸 맡기시고 그 말씀들을 맡기시고 성령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 감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 너희가 감당치 못한 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였지. 과거에도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상태가 똑같아. 성장이 안 된 겁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 이거 이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어째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느냐. 그 근거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본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해요. 무조건 나만 옳고 나만 바르고 다른 사람 틀리고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분쟁이 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걸로. 시기하는 거. 진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 영적으로 이거 영적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심각한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 제목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1번 영적 성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1번 특정 신학자나 교단에 속한 자가 될 때 이러면은 성장이 어느 날 멈춰버려요. 또 너무 어려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는 면도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먼저냐 이렇게 알이 먼저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데 여기 무엇이 먼저냐 그런 이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저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사람이나 특정 신학자나 교단에게 속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 어리니까 또 이렇게 하는 행동도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던 고린도전서 여기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요라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게 바로 특정 신학자, 특정 사역자, 특정 지도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른다. 그럼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특정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 다 무시하고 다 거절하고 특정한 사람만 따르고 그 사람에게만 속한 거예요.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of 영어로 들어가는데 누구에게 속한. 그리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바울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될 유일한 사도라고 생각한다. 바울 봐라 이방인의 사도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바울이지. 이렇게 이제 바울을 높이면서 바울의 그런 서신들 이런 부분에만 더 권위를 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아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볼로 봐라.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바울보다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구약을 통달하다시피 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더 지식이 많고 구약 성경에 대한 거죠, 이 당시는. 그리고 더 뭔가 아주 더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바울은 좀 말을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고는 그런 평가를 듣지 못했어요. 말을 좀 잘 못한다. 이런 말들을 좀 듣는 상황이었던데 아볼로는 아마 더 말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식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아볼로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바울도 사역자죠. 주님이 주셨다.
바울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에게서도 배우고 아볼로에게서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서도 배워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10절,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받아들이고 아볼로도 받아들이고 게바 사역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왜? 한 하나님이 한 주님이 세우셔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 시기와 분쟁.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사복음서 그 내용만 나는 거기 사복음서에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마태가 기록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마태가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복음서가 다 그래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건 바로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인 걸로 보인다고요. 그래서도 안 됐죠. 왜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 주님이 세워서 보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만 받아들이겠다. 다른 건 다 사람의 말이지 어떻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다 속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근데 상당히 그 사람을 위해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성경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그 부분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니니까 그럼 그것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뭐 한 번씩 그냥 참고하고 뭐 그 정도예요? 아니면 절대 권위를 갖는 성경인 것입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도 바울의 또 게바,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이런 이들에게 받을 때도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됐었단 말이죠. 당시에도.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됐을 때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다 확인이 됐어요. 그거 다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신약 성경도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뭡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속한 그러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어거스틴,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속한 자다. 나는 칼빈에게 속한 자다.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칼빈주의자다 나는. 칼빈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미니안주의를 막 이단시해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다. 그러면 또 칼빈주의자를 정죄해요. 그런데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고요. 이게 양면인데 그 한 면만 자기네들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면 안 받아들이겠다. 거절하겠다. 정죄하고요. 그걸 막 이단시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은혜와 믿음. 그런데 은혜가 더 중요하냐, 믿음이 더 중요하냐,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그 믿음도 다 은혜로 주는 거니까 그 믿음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야 사실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믿음을 그냥 희석시켜버리고 믿음을 그냥 은혜 밑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믿음은 별 필요도 없이 그냥 믿음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다 믿음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믿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는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계속 붙잡고 고집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분쟁이 있잖아요. 계속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인이라고 해서 감리교인들하고 다 분쟁하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속하지는 않았어. 거기에 있긴 있는데 속하지는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아요, 서로.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정말 성경에 그것이 있는지 살피고 있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네. 한쪽만 배웠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서 나는 그럼 당신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정도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칼빈주의자냐, 알미니우스, 칼뱅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칼빈주의자냐, 알미니안주의자냐 이래가지고 서로 끝없이 지금 몇백 년을 지금 정죄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성장하지 못했어. 성장이 멈춰버렸어. 영적 소화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감리교인이고 장로교인이고 지도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서로 시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걸 다투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알미니안주의의 그 신학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그 감리교 안에 있지만 또 장로교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기는 그걸 붙잡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정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용하고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안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오히려 더 미숙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아닌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도 그런 예들을 제가 봤었고요. 이건 참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정말 성령님이 교회들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면 들려올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내가 바로 이렇게 특정 신학자나 교단에 내가 속한 자가 돼버렸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무시하고 앞에서는 말 못하는데 뒤에서는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했네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꼭 떠나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더라도 속한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거하고 속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그러면 그때서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제 두 번째, 영적 성장이 부진한 이유. 진리를 못 먹고 복음만 편식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죠. 사실은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 이것도 말씀인 거죠. 또 한면으로는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 또 한면으로는 계명. 이렇게도 표현하죠. 또 구약시대에 보면 두 가지 큰 계명, 함축적이고 대표적이고 함축적인 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을 딱 두 마디로, 두 단어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원수, 그 구약에도 있긴 있는 건데 신약에 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새 계명으로 주신 게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건 그거 새 계명 같은데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제가.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없어요. 구약 시대엔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웃 사랑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였어요. 이 서로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걸 체험을 해봐야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이 돼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약시대에는 또 없었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또 원수사랑이 작게 또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그렇게만 계시되어 있었죠. 근데
두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두 단어로, 물론 이제 복음이 구약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그러한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에서 예레미야서를 인용을 해서 나온 거 보면 구약에도 복음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구약, 특별히 신약에서 두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복음과 진리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복음과 진리.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음주의가 건전하고 좋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 잘못된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에만 너무 갇혀버리면 복음이 전부 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뭐 복음 말고 진리의 부분이 분명히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도 전부 다 바꿔서 전부 다 복음으로 전부 다 변질시켜가지고 바꿔가지고 복음만 먹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먹는 거예요. 진리를 전부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런 심판들도 다 불신자가 받는 심판으로 다 그렇게 다 바꾼다는 말이죠. 또 구원받은 후에 얻는 더욱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구원의 은혜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만 편식해. 그럼 맨날 복음만 관심하고 복음만 들여다보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만 먹는 거죠. 편식을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또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멈춰버려요. 산상수훈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높은 말씀이고 거의 최고의 말씀이거든요. 신약, 그러니까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상수훈을 소화를 못해요. 복음만 음식인 줄 알아. 모든 것이 복음으로만 된 거죠. 진리를 못 봐. 그러니까 복음만 보는 색안경을 쓴 거예요. 복음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복음, 파란색 안경을 쓰면은 빨간색이 보이지만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진리는 빨간색이라 글씨라 그러면 빨간색 안경을 쓰면 진리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특히 이 구원파 계열이라든가 또 복음을 강조하고 이런 곳에서는 이런 위험에 빠집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 자체가 오류는 아닌데 진리를 도외시하고 진리를 다 복음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해도 계속 로마서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 부분만을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그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다루든지 아니면 복음으로 다 바꿔서 다루든지, 로마서 같은 경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그런 성장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 편식을 하게 되니까 영양가를 제대로 영적 영양소가 균형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불균형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빵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찬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또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안 먹고 계속 빵만 먹는다. 빵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3. 이제 셋째. 그래서 이제 봐야 돼요. 특히 자기가 배경이 이런 어떤 너무 복음주의 쪽에 복음 하는 곳에 있으면 내가 나도 그런 곳에 지금 있네. 나도 그런 식의 영향을 받아왔고 나도 그런 상태네.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듣고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진리로 봐야 되겠구나. 이걸 복음으로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너무 무리가 간다는 느낌이 있었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중요한 것을 엄청나게 큰 부분인데 어쩌면 복음이 3분의 1이면 진리가 3분의 2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진리와 관련된 것이 오히려 2배도 넘다고 할 수 있어요. 3번. 비성경적 교훈이나 이단 교리에 미혹이 되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복음도 하고 또 진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 비성경적 교훈, 이단 교리 여기에 또 걸려가지고 삼신론이라든가 양태론, 하나님을 삼신론이라든가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신데 양태론적으로 하다 보면 성령님만 인정하고 아버지, 아들은 과거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아들이 안 계셔. 과거에는 계셨는데 과거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때 아들만 계시고 아버지는 안 계시는 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제 아버지도 아들이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님만 남고 아버지와 아들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그냥 성령님 안에 다 포함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만 따르면 된다. 그 성령님과 하나만 되면 된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놓쳐버려요. 이게 양태론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삼신론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하나 되심, 한 마음, 한 뜻, 한 영,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본질, 이것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한 본질이란 부분이 있어.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버려요. 그럼 아버지, 아들, 손자는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적으로도 하나가 아니에요. 부모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선호도 다르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닌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정하고 아들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거는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성을 부정해버렸어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당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아주 그 과거에도 많았는데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그때도 많았는데 지금은요. 훨씬 더 많죠. 몇 배 많죠. 근데 거기에 자칫하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미혹시켜요. 그러면 오늘날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통 교회 안에 버젓이 그 신학교회 안에서 그 교수들이 그 공공연하게 가르쳐요.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쫓겨나지 않고 그냥 학문이라는 이름 안에 학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학문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가르쳐요. 그럼 어쩌지 못해요. 학문의 자유라는데 뭐. 그 신성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 예수다.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정도가 아니라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해버려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또. 그래서 성경이 그냥 사람들이 쓴 것이 사람들이 저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고. 그런데 원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사람들은 기록자일 뿐인 거예요. 기록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쓸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그리고 어쩌 자기는 뭘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이제 와서 이해하게 된 것이지 구약을 선지자들 보면 자기가 무슨 내용을 쓰는지도 모르고 썼어요. 시편 기자들도 말을 하기는 시를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해버려요. 또 전체적으로 아주 부정해버린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에서도 모세, 창세기 이런 거는 또 인정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영감성을 부정하는 계시가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의견을 쓴 것이다. 사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영적으로 아주 유치하고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고 많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논리도 다 망가지고 논리적이지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고 앞뒤가 안 맞는 걸 자기가 몰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파괴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짧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또 다룰 것이고요. 넷째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맨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려면 여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주의 율법이 즐거워질 수 있느냐?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묵상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말씀 묵상하다 이것이 다 버려지게 된다. 그건 괜찮죠. 그런데 계속 그것이 병행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유익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죽은 지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로 이절이 된다는 거, 이건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 또 된다 해도 그건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이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묵상이 안 되죠. 다른 것에 다 마음이 다 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1절과 2절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한다는 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만사형통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 것이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이걸 땅에 속한 물질적인 기복신앙으로 해석하게 되면 실족하게 돼요.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세 가지로 표현한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깨닫고 체험하고 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패배,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죄와 자아, 육체, 세상,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이 어렵습니다. 계속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과 투구를 입고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 안 돼. 지면은 상처받고 심각해집니다. 상태가.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 염려도 큰 장애물입니다. 졸음, 영적으로 졸더라도 계속 졸면 안 되고 계속 깊이 잠들면 안 되고 순간순간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게으름 이게 문제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일에는 부지런한데 이 부분에 있어 영적 성장,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게으를 수 있어요. 시간을 조금만 쓰고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게으름과 관련된 거예요. 착각, 자기는 뭐 이제 잘 가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 기만과 비슷한 거죠. 착각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함으로, 그 착각에서 오는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바로 겸손한 것이고, 겸비한 것이에요. 낮아지는 거죠. 자기를 낮추라.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높여지면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세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무감각. 이거 감각 없는 자. 참, 이거 무감각한 거, 영적인 것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부주의한 거죠. 부주의하면 당합니다. 대적에게 당합니다. 부주의하면 깨어있지 못한 거잖아요. 부주의한 것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무분별한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부주의가.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욕심을 못 버려. 뭘 하나라도 더 엉켜지려고 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지 못하고, 그저 모으려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참 안타까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왜 죄인들의 길을 가게 됩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못 버려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악행이잖아요. 우상 숭배. 얼마나 심각한 악행이에요. 그 영적 간음인데. 탐심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뭘 탐내지 말아야 돼요. 남이 가진 거 나도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뺏어오려고 그러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거 욕심, 탐심, 이기심, 내 중심적으로,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가족,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관심 안 하고, 이런 건 이기심이죠. 야심,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더 많이 말하고, 자기가
지도자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주님이.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이게 야심이에요.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자기를 속여. 자기가 속는지도 몰라. 자기 기만. 마귀에게 속어서 자기를 속여.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르는 거. 착각하고 조금 더 다르죠. 자기 기만은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착각은 뭔가 잘못 깨달은 거지만. 불순종. 말씀을 아는데 순종도 안 해. 그럼 뭐예요? 더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일단 아는 것부터라도 순종해 나가야지. 그러면서 점점점 알아나가야지. 그러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행동은 없어. 불순종이에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데 행하지 않아요. 무분별, 분별력이 없어. 그냥 무분별하게 막 넣었어. 쓰레기고 뭐고 뭐 위험물이고 막 독약이고 뭐고 막 집어넣었어. 무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위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특히 말씀 전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위선적인 겁니다. 전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해가 자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실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높은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근래에 제가 그런 실패를 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 또 그렇게 실패를 또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영적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오늘 영적 성장이 부진한 이유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하나, 둘,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그냥 설교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 또 잊어버려 일주일 지나면 뭔 얘기를 들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잊은 것 같으면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 구절이 여기 제시되잖아요. 거기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인가? 뭔가 좀 심각하게 내가 병이 들지는 않았나? 내가 없애야 되는, 버려야 되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그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그냥 계속 세월만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하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오히려 착각에 빠지지 않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신적으로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함으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